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앞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요한 사도가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고 견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이 상급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에서 지나쳐서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 무엇인가 새로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떠난 것,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것은 너무 심한 이 가르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죄인들과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까지 받으셨는데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떨어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랑으로 그런 죄인들은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자들, 그런 자들을 이 집으로 영접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당시에 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이 집으로 모셔다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속이고 그들에게로 다가갈 때에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악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승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말한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음행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접하고 인도해야 되겠고 그들과 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음행을 하면서 교회의 참된 순수성을 깨트릴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가르친 적이 있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목회적인 그런 돌봄을 위해서 그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참되신 복음의 말씀, 사도적인 이 교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 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